예, 우리 사회의 여러 직업들은 그 대상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은 이제 구매자가 있죠. 그렇지만은 또 많은 경우 또 이런 이제 이게 가장 보편적이지만은 많은 경우 여기 이제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고객보다 더 이제 어떤 상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뭐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사는 환자가 있고, 법조인은 소송인도 있지만은 뭐 죄인들이 있죠. 그리고 예능 예술인, 그건 이제 관객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기술자도 뭐 의뢰인 이제 뭐 만들어 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집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직업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안 된 얘기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무능하고 더 모르고 더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더 유리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하는 우리 어문 정책과 그런 걸로 다 우리 언어의 기초적인 것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도, 그러니까 의사와 법조인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용어들을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관객 예술인, 그리고 또 소설가는 독자가 있죠. 독자도 역시 독자 최소한의 글을 읽기만 하고, 물론 아주 문맹이면 안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간단한 글만 읽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지식은 없어야 소설가들이 더 쉽고 편하게 더 많이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어떤 우민화 정책이랄까 한글 전형이랄까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상황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문 정책이 아무리 문제점을 제시해도 이런 사회의 중추적인 기득권층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되게 이제 그걸 이제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질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양반들이 전부 그럼 이 고객들이 전부 바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냐 진심으로 그러진 않죠. 이분들 중에서 양심적인 분들 많은 분들은 이제 자신의 이 기술과 일을 최대한 이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한 전반적으로 하여튼 지금 이 상태니까 고객이 잘 모르는 거 이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이 중에서 또 종교인이 있죠. 종교인. 종교인은 여기 또 신도가 있죠. 종교인은 신도한테 역시 또 여기도 여기 여긴 또 교수들도 있죠. 사실 교수들, 선생, 교육자들, 학생 이쪽도 마찬가지다. 교수들도 학생들이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우리말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자기들은 영어나 독일어로 그냥
공부를 했으니까 한국어를 뭐 대충 그냥 얘기해버리고, 그럼 학생들은 모르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은 더 권위가 쓰고, 그러니까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각계 각층이 다 이제 대상이 고객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 대상, 서비스 대상이 더 수준이 떨어질수록 더 유리한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종교인의 경우는 그 원론적으로야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구원을 얻게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신도를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함께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이도하는 것이 종교이지만은 역시 또 종교인 또한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융성에는 신도가 뭘 몰라야 그건 뭐든 여러분 다 이해하죠. 뭘 모르고 그래야 그냥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신도가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야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모르더라도 믿고 따르고 이제 믿고 따르라 그게 또 종교의 취지이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할 수 있는 한 가르치는 것이 그래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할 일인데 이 종교도 역시 이 지상에서 어떤 사업적으로도 잘 되려면 신도들이 잘 몰라야 그러니까 성경도 계속 쉽게 쓴다는 명목하에 그냥 점점 내용이 없게 해가지고 성경만 읽고는 도저히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점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종교인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 여러 직종들이 분들이 다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다 어느 사람들처럼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좀 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직종들이 다 고객이 다 더 몰라야 자기들이 더 융성합니다. 적어도 사업적으로는 본래적인 취지에는 어쩔지 몰라도 사업적으로는 더 융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현재의 어떤 정부 문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민화 정책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 일부 양심 있는 사람은 따를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자기들한테 밥그릇에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타파하고 내 국민들을 교육을 더 강화하는 거 이런 거는 국민들이 모든 이해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직종인에게도 그렇게 통하지가 않고 이제 어떤 세상에 우리 국민을 좀 더 교육을 수준을 높여가지고 좀 어떻게 제대로 국어를 잘 이해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종교인들 다른 어떤 법조인 의사 이런 사람들도 다 법조인 의료인도 다 아니 고객이 환자나 의뢰인 죄인 이런 사람들이 법률 용어를 모르면 모를수록 자신들은 더 권위가 쓰고 더 자신들의 말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도 안 써도 잘 통하는데 어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떤 지적 이해력이 더 높아지는 거를 진심으로 원하기 그러니까 그건 어렵죠. 그냥 아주 그냥 그야말로 선의 양심에 호소해야 되는데 설사 그걸 양심적으로 이분들이 양심적으로 국민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큰일이다. 이제 웬만한 의학 용어, 법학 용어 좀 약간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양반들이 야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정책을 좋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그런 것까지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직업상의 구분은 모호하지만 이제 종교인 말고 또 요새 하는 말로 영성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넓게 보면 또 여기도 뭐 그냥 종교인이나 비슷하게 규모만 작다 뿐이지 조그맣게 말로는 영성인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모임하면서 이제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이론을 설파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본래 취지는 뭐냐면은 이제 종교가 이해하지 않아도 진리를
따르도록 하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인에서는 웬만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해야, 살기 싫으면 말해야지 왜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근데 왜냐하면 종교는 이제 영적인 그걸 보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상대방 아내와의 삶을 포기하면은, 배우자와의 삶을 포기하면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서 또 어차피 겪어야 할 시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이번 생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이유까지 다 설명은 안 하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교육 도구로 삼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여하튼 묻지 않아도 따름으로써 삶에 더 보탬이 되는 거죠. 그게 종교인인데, 영성은 이 어떤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진리를 할 수 있는 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개개인이 꼭 이제 어떤 단체를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와 같은 수준의 그런 어떤 진리 체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있어야 이 본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쪽은,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나 이 사람들한테는 고객,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거나 어떤 가이드를 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수련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다 이 진리와 체계를 다 이해를 하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곧바로 종교와 같이 되고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또 장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금방 진짜 사이비 종교의 오명을 쓰고 이제 타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자, 고객, 따르는 사람, 신도라고는 말을 못하죠. 믿는 게 취지가 아니니까.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고객 대상, 이런 수련자,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해력이 있고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런 정의된 이런 업종이 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의료인, 법조인, 심지어 교육자도 다 상대방 수준이 낮을수록 어떤 운영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행제도에서 유리하지만, 이 영성계 수련, 학습 이런 거는 상대방이 다 알아야,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어야 뭐가 말이 통하지. 예를 들면 지금 정신 수련을 하자 할 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정신 하면은 영어 조금 주워들어서 스피릿이다 그런 얘기만 하죠. 하지만 스피릿은 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그냥 정신이라는 두 글자로 이게 대충 마음이다 뜻한다 그런 정도의 뜻으로만 알고 있지, 정과 신이 뭐를 뜻한가를 모르죠. 근데 적어도 영성 수련이라든지 이런 이제 믿고 따르지 않고 진짜 이런 영적 진리를 찾는 데면 이 정자가 뭐고 신자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통하고, 이게 서로 이제 어떤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탐구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를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이 영성수련, 영성계 이런 거의 존재 조건이니까, 이런 쪽에 비슷하게 적어도 영성인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우리 이제 이런 정자와 신자도 제대로 국민이 모르게 하는 이러한 이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따른다면은, 이거를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다른 일반 장사한다는가, 최소한 종교, 이제 사입이 작은 종교인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영성 수련 이런 거에 대한 활동, 업이라는 거에는 기본적인, 최소한도 아니고 기본적인 지식의 수준이 정도 받침이 되어야 이게 같이 업종이, 고객들도 기본적인 지식 수준이 받침이 되어야
어느 정도 돌아가고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영성이냐 말을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우리말 어휘를 분명히 제대로 알고 그러고 나서 뭐 영어도 따라 하든지 뭘 하든지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런 이제 우리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